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 받습니다. 말씀을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고 또 이 말씀 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정말 저희가 주께서 주신 이 날수들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점이 또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짚고 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그 나라에서 거하는 그것이 또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시점인 것을 기억하여 요긴하게 남은 시간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그러한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어느 나라 속담이든 다 있습니다만 콩 심으면 콩나죠. 팥 심으면 팥납니다. 콩 심어놓고 수박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식성이 다른 사람 뭐라 그러든 이 어느 대학 의대에서 뭘 했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햄버거가 최고예요. 그냥 아직 이 내장 파괴버거 이런 것도 한국에 있다 그러던데 그냥 스택업 해가지고 그것을 매 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리며 이 모든 것, 팻도 너무 많은 거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체중이 붓겠죠. 건강 나빠지겠죠. 매일매일 하루에 큰 아주 그냥 병으로 되어 있는 아주 독한 술을 매일매일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 병 이상을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알코올릭 되겠죠. 알코올 중독 되겠죠. 간 망가지겠죠. 자, 이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그냥 이 이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적인 것에 연결이 될 때에 우리는 때로 되게 많이 놀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해놓고 그 결과가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나쁜 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되게 섭섭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신앙이 앞에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서 예전만도 못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 주셔야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삐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콩 심으면 콩 나는 것 당연히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설교하라고 하면 참 이 선택하기가 좀 약간 낯가라지운 것 같은 그러한 이 본문이 벌써 6절부터 시작을 한 그죠.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 차례대로 그냥 계속 강의 설교해 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 살자. 딱 한마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내가 원하는 산타클로스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거는 아니지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6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일어난 그 모든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문제와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이 교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은 사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왜요? 스페시픽한 이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스페시픽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하니 6장에 보니까 너희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 다른 말 표현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으로 지체로 주셨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에 예민한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정말 베이비 크리스천이라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무리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6장 1절을 보게 되면 10절까지 같이 이어지는 이 구조 안에서 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좌회전을 계속 돌려가지고 하는데 똑바로 가기를 원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하나님의 속성에 의거한 원칙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심습니까? 여기 말고 하는 그런 여러 질문들이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콩 심어서 콩 나고 팥 심어서 팥 난다라는 그냥 너무 심플한 이 추수 법칙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본다면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물과 그 관계와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예외 없이 때로는 가끔 예외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바로 요 순간에는 정말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나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거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웨이브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속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성경에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 만큼 이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딜레이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조차 없는 것처럼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게는 하지 못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말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것도 내가 필요하면 취하고 그것이 끝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뭐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희한한 생각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올 수 있습니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표현은 당연히 그 결과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심자마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씨가 돋고 싹이 나고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꾸는 것이 있어야 돼요.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냥 내팽개치는 가운데서 자동으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심었다고 바로 그 즉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 과정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이 나무를 혹은 이 화초를 이렇게 잘 하는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심어보면 깻잎들이 맥을 못 쳐요. 저희 집에서 만든 깻잎이 제 손바닥보다도 반의 반 정도 되면 아마 우리 집에서 와 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저희 집에 흙이 별로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씨앗을 사서 심어서 지금까지 해오는데 작년까지 매년 거둬왔던 그 깻잎과 전혀 다른 종류의 깻잎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흙을 어느 한 분이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흙을 그렇게 나무 심듯이 꽉꽉 밟아가지고 깻잎이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느슨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술술 들어가고 물 부으면 물이 그냥 바로바로 흡수되고 그러한 땅에서 자라지 진흙처럼 꽉꽉 밟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꽉꽉 밟아서 이 나무야 넘어지지 말라 이 덩치에 밟았으니 얼마나 흙이 단단하게 뭉치겠습니까? 물 부으면 물이 그냥 쑥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깻잎이 주인 저 사람 저 영 시원찮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할렐루야 깻잎이 컸어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갖다 드릴게. 깻잎이 많이 커졌어요. 물론 파는 것만큼 그런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 말은 시간 있을 때마다 아들 녀석한테 시키고 저도 가끔 이렇게 물도 주고 물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 모종을 가져와서 뿌리고 해서 몇 개를 심지 않았는데 한 가지의 깻잎이 10개씩 15개씩 열리는 거잖아요. 씨를 하나 뿌렸습니다. 나무가 생겼어요. 복숭아가 얼마나 탐실탐실하게 많이 열립니까?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사하셔서 나는 조그만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50배, 100배로 열매 맺게끔 이건 정말 축복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리소스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분명히 나는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은 100이 되게끔 하실 수 있는 희한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심을 때에 그것 가운데서 얻어지는 열매가 많다면 그것은 복이죠.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게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줍니다. 호세아 8장을 보니까 정반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8장 7절에 바람을 씨뿌려 폭풍을 거둬들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람을 심었는데 나를 날려보낼 폭풍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뒤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아서 불순종을 그냥 심었는데 또 내일도 불순종을 심었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폭풍이 와서 나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좋은 것 씨앗 하나 심어서 큰 나무가 열려서 많은 열매들 맺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영 아닌 것을 계속 심을 때에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까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심어서 작년에 거둔 것
그건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지나간 것은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뭘 거둘 것인가?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뭘 거둘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수확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 질문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 명령문으로 주셨습니다. 원어 성경에 7절 명령문입니다. 9절은 청유형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싸워서 합시다. 10절 똑같이 청유형입니다. 명령 2개에 청유 2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6절을 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나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말씀 배우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들인 거죠. 옛날 구약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레위 지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21세기 무슨 제사장,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적용돼야 되는 신학적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제사장 한 사람 끼워놓고 그 사람에게 제물 바쳐놓고 우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우리의 제물을 받은 그 제사장이 머리 올려서 그 짐승 축복하고 그 각을 또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제사장은 없고 우리는 주님 눈만 감으면 바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교사,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러한 모든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교회를 지으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직책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 배우는 사람, 말씀 가르치는 자들과 어떤 것은 같이 하고 어떤 것은 나누 이게 아니고 모든 것 함께 나누라. 레위 지파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1지파들은 레위 지파 테이크하라. 그 말씀, 그 적용이 오늘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말씀의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지나친 일 아니죠. 당연히 공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공개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낚시를 했는데 피쉬가 하나 더 잡혔네요. 목사님 꼭 이렇게 피쉬를 가져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분위기 좀 이상한데 말씀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죠. 물질도 섬기는 거죠.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초청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잘못되게 오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놀고 있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공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월급을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주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만 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30여 년 전에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그런 작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역을 했죠.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제가 있던 바로 전임 그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에 드리는 사례 있지만 못 드립니다. 수표를 흔들고
그 목사님 3개월 동안 아이스크림만 드시다가 한국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액티베이트 되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순종 한번 해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데 순종해보니까 우와 이 말씀이 진짜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한번 실천해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레마로 바뀌죠. 헬라 성경에는 그라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적혀 있는 문자적인 말씀, 그라페. 근데 그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그 로고스로 바뀝니다. 그 로고스가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증빙이 되어서 진짜 역사하는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무슨 말 안 되는 소리. 내 속을 향하여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인간적인 방법을 어떤 일로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쳐는 복종시키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레마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 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프루븐 되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움직여서 아무 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받아야겠고 또 사역자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복된 교회죠. 자, 우리는 이 물질을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내가 벌어서 내 돈이라고 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반대의 구절은 수백 군데 됩니다. 거의 한 450여 구절 정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예배 초두에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문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시편 24편 1절 읽어드립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와우. 에스겔서 16장 17절 우상에게 바쳐진 금과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내가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추수 법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소 유틸리티 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적 한 번도 없고 음식을 먹어서 우리 속에서 이게 소화가 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육신이고 이 모든 얻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셔서 이 모든 소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 시점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물질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것에는 잘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물질 중심의 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물질과. 우리가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은 표 안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떤 큰일 벌어질 때는 하나님 안 돌아보시면
와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요.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받는 것도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마치 고린도전서 3장 4장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겨우 구원만 받아서 그냥 얼굴에 그냥 불에서 도망 나와 그냥 시금덩이 얼굴에 붙여놓고 구원받은 것처럼 서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지금 예전에 또 지금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상하게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왜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하나님 빼고 내가 계산해서 올 이 땅에 얼마나 살 것인가가 다 계산이 되고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지요. 다시 한번 물질을 가지고 바로 사용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7절부터 8절이에요. 7절부터 8절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아니 모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맡겨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빼고 나면 뭐가 남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명령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닌데 자기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그래 너 가진 거 다 넣을 거야. 너 마음대로 써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케이스가 단 한 구절도 없소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기 때문에 7절 중반에 사람이랑 앞에 그러기 때문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와!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은 밭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는 밭이 있고 또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의 것, 썩어질 것을 구하는 다른 밭이 있는데 한 주 내내 우리가 이 밭에다가 그냥 공을 들이고 주일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쪽에 와서 하나님 이 열매가 없는 밭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밭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심고 거두기 위하여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클래식한 게 누굽니까? 다윗 왕. 다윗. 보니까 도대체 저 처자가 누구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녀이지만 자, 범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 남편을 적진에 보내고, 적진에 보내기 전에 그냥 어떻게 해서는 아내랑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자기 그것이 다 커버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여야죠.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할 수 있죠. 왕인데.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왔다 갔다 심부름한 종도 알고, 나중에는 주변에 있던 군인들도 다 알고 숨기려 했습니다. 근데 안 숨겨지잖아요. 그 작은 일인데, 그냥 한 사람 죽은 일인데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하나 때문에. 그래요. 다윗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는 consequences. 죄의 결과 무시무시하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여러 차례 뒤집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나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보여주면 이거 하겠느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시점 가운데서 육신의 포커스를 둡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당장 하고 싶으니까, 주변 사람도 보니까 다 하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영적인 저글링 가운데서 하나님 우선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데, 내 가정 중요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맨 먼저 축도하시고 결혼식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땅에 내 가정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 하늘 공동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가정인 것을 우리는 바꿔 생각하니까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되는 거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보다도 가정이 우선되는 것 강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 없이 반대로 모든 지파나 족속이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다 하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교회의 원칙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반반 아니면 이거 먼저 라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컨퓨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철저하게 물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7절, 8절 보면서 다시 한번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일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육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거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디서 여기 커피하고 콜라하고 막 나오는 vending 머신 어디서 하나 가져와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다니다가 vending 머신을 봤는데 여기에 일부를 넣으면 콕이 나오는데 일부를 넣은 거 또 나와요. 한 번은 넣으면 콕만 나오고 두 번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나올 때는 콕도 나오고 일부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일부를 다 바꿔가지고 그거 하고 있겠죠. 그 맨 앞에는 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투자를 해서 그냥 그대로 나온다면 아니 투자를 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비교할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겨자씨 같은 거, 파우더. 근데 그것을 심었더니 엄청난 나무가 세워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그늘을 줄 만큼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단 말인가? 겨자 열리는 건 말도 못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열매를 심었을 때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쿠바에 백내장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서 저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까마웨에 갔을 때 저는 소경의 사람 2명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부탁하셨고, 마이애미로 이민 오신 목사님이, 또 지금 현지 지금 쿠바에 있는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또 저희 장로님들하고 여러 팀들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장로님 한 분이 또 이 백내장 수술하는 그 렌즈를 여기 마이애미 어디서 구해 오셔가지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곳을 건너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의 기도에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밝게 보는 것 이상이겠죠. 수술하면 밝게 보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와서, 누구도 이 까마웨이로 와서 관광할 사람은 없는데, 아마 이 커스텀스 거기에 있는 세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관광할 때가 여기는 분명히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오냐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흔들흔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수고요? 주 안에 있는 수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음을 알고 결국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이것까지 나의 본성을 거스려도 항상, 왜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헛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뒤끝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동기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막말로 살뜰리는 말씀이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안 맞다는 거죠. 이 둘은 서로 상극입니다.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중간에 서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될지 못하게 하죠. 한쪽으로 선택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로봇으로 만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오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육체 율법 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령 가운데서 성령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 말씀이죠. 19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명백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 돈이 우상숭배된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얘기고, 마술,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기심, 분열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좀 만족시켜야 되니까 분파하고 질투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리스트는 끝도 없습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뒤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에 주신 것입니다. 만약 나는 믿는 사람이요 라고 살아간 삶 가운데서 이 모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주체가 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케이? 지금 이제 권면하는 청유형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포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렵죠?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섬기기 쉽고 어떤 사람은 섬기기 얼마나 어렵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하고 교회를 함께 맡아서 나누고 할 때에 때로는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누구도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 많이 했어, 이런 얘기 못 들으면 열심히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네, 다음부터 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낙심할 때가 오네. 오죽했으면 우리 모두가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낙심할 이유 전혀 없이. 왜? 사람 보면 낙심하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낙심합니다. 절대 우리는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에서 휩쓸려서 낙심하지 맙시다. 왜? 낙심할 때가 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권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만 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30대 초반에 참 가정을 이루고 공부하고 정신없죠. 청년부 사역하고 아유 정말 수고, 특별히 저희 아내서 수고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들, 교육자들 많이 있어요. 대부분 목회자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그러한 본들을 청년 때에 뭘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다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그것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주변 지역이 아니고 어떤 다른 나라를 할지라도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서 살 때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나오는 거죠. 섬김은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섬기셨습니다. 자기를 몇 시간 후면 배반할 그 제자의 발까지도 씻으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주님 기준인 거죠. 주님만 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정말 유언서처럼 쓴 말씀이지 않습니까? 곧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쓴 말씀 2장에 보게 되면 정말 힘을 다해서 그 결과를 바라보고 열심히 맡은 그 일을 섬기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군인이요. 군인은 목숨 걸고 그 나라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그들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훈련을 받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힘을 다해서 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훈련 그냥 건성건성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생채기도 나고 못 먹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가는데 그냥 멋들어지게 옷을 입고 그냥 조그마한 흙도 튀기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생각으로 해서 나아간다면 그런 군인은 아니겠지요. 두 번째 그룹, 농부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되어서 소출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중간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너무 좀 더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가서 돌아보고 밤새 괜찮은지 물도 더 주고 또 잡초도 또 뽑아내고 열심을 섬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농부 그냥 밀짚 모자만 쓰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나중에는 소출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종류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줍니다. 운동선수요. 피땀을 흘려서 몇 년 동안 그 짧게 몇 하는 그 짧은 시간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아니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걸음마 할 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훈련하고 말할 수 없는 땀을 흘려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심은 것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 끝까지 감당해 주십시오. 이제 9월 초에 저희가 셀이 또 개강되고 또 셀 개강되면서 함께 저희가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하고 내가 이 사역 가운데 이거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최소한 이거는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 사역 가운데 그냥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생각해 보시면 손이 얼굴 씻는 데만 사용하십니까? 별의별 거 다 쓰잖아요. 발은요 걷는 데만 사용하십니까? 다른 데도 쓰잖아요. 다른 데 쓰는 거 모르십니까? 마사지 할 때도 쓰고요. 아니면 무슨 밸런스를 하든지 혹은 발로 가지고 뭐 하는 것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분한 필요들을 위해서 다양한 성도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다. 마지막 10절 말씀은 사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요약 다시 한번 스테이트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 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목회자나 또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지금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 지금 돌보고 계시는 선지스쿨 티처스 똑같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시간적인 여유가, 물질적인 여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 언제 할래? 믿음으로 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는 계속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필요한 모든 리소스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여지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써야지죠.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기회 찾으셔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회 닿는 대로 기회가 오면 실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7월 28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는 이상이 기억 못 하시는 벌써. 분명히 광고했는데 그날 선교 바자회에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날 와서 커피 안 마셔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교 여러분 다 같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고 나면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다음 기회에 가시겠죠.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죠. 디모데야 너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잊지 말게 하라는 거죠.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명령하여라.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이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물질 선교지 가면 굉장한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믿음의 지체들, 섬기는 자들, 밑에 있는 우리 식구들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게 되고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린 사람 따로 있고 주사하는 사람 따로 있어도 왜냐 우리가 씨 뿌리고 당장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있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는 씨 뿌린 사람도 그렇고 거둔 사람도 그렇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서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맡은 이 시점 가운데 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영국에 가장 영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10파운드 그 화폐에 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엘리자베트 여왕 2세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나이팅게일입니다. 그 유명한 간호사 나이팅게일. 우리는 그녀를 백의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이팅게일이 그 당시에 많은 정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나이팅게일 아버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그 딸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수학 가운데서도 아주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루는 나이팅게일이 아빠한테 반항을 해서, 아버지 제가 왜 이런 거 배워야 됩니까? 자수,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한 모든 여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음식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전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얘야, 여자로서 살아가는 너 인생에 그것이 변화되기를 만약 원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너가 지금 수학 가운데서 아주 까다로운 통계학을 아빠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주 유명한 백의의 천사로 그냥 간호만 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의료 체계를 다 바꿀 정도로 아주 굉장한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10파운드 지폐에 새겨 넣을 정도의 인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 오파가고 좋은 차, 좋은 집,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한 사람 직업을 갖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맞나? 그거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맞나?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고 있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인생의 정말 기가 막힌 기회에 이 인생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사람까지 죽였으니 지금 이제 십자가형을 당한 건데, 그 당시 그 사람들 십자가형 당하고 저놈들 두고 봐라고 한 사람이나 그냥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욕하고 있는 두 강도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똑같은 인간들, 하나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오른쪽 편에 있는 이 강도는 자신의 이 삶을 변화되기를 한번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모든 유대 사람들이 crucify him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다른 것도 봤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이 있다. 육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심어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심어서 성경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눈 시퍼렇게 뜨고 blazing eyes, 불꽃 같은 눈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 동안 생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복된 개개인이요 가정이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